오늘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누리는 축복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18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이 축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자, 이사야서를 우리가 지금 116번째예요. 오늘 강의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을 조금씩 이렇게 잘라가지고 새벽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탄식으로 시작을 하죠. 어떤 탄식으로 시작해요?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자기 구유를 알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길러준 어머님, 아버님과 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먹은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매우 슬퍼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나와요. 말씀 속에. 그렇게 굉장히 어두운 말씀으로 이사야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이사야의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이제 65장 17절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이 마지막 부분은 굉장히 소망적인 말씀으로 이사야서가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이 엄청난 축복들을 약속하시는 그런 이야기들로 이사야가 이렇게 끝나요. 어떻게 보면은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의 전체는 기독교의 이야기고 복음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죄 짓고 하나님 떠나서 이 세상을 다 죄와 죽음과 슬픔과 고통과 질병이 가득한 절망적인 세상으로 그렇게 만들어놨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창조하신다래. 그 죄와 죽음의 질서 속에 있던 옛 하늘과 옛 땅을 하나님이 다 새롭게 창조하셔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하신다고 하는 굉장히 소망적이고 희망적인 말씀으로 이 이사야서가 마지막 끝나고 있고요. 성경도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창조하신 온 우주의 죄와 죽음이 다 사라지고 고통과 슬픔, 눈물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아주 이 소망적인 이야기로 요한계시록이 끝납니다. 성경도 그렇게 끝나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 짓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마지막은 소망적인 이야기로 끝나요. 그래서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소망의 종교. 이 독일의 신학자인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희망의 신학. 기독교의 신학은 희망이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이 이 희망을 노래하는데 이 희망을 너무 지나치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 정치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정의의 실현, 너무 하나님 나라를 정치 경제적인 용어로 축소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소망을 정치 경제로 이렇게 세속적인 가치로 바꿔버린 게 너무나 아쉽죠. 이 몰트만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신학이 좌경화되면서 또 세속화되면서 정치 신학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해방 신학이라든가 우리나라 민중 신학이라든가 여성 신학 이런 것도 다 그 뿌리예요.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이제 비판을 했더니 나중에는 종말론을 새롭게 썼어요. The coming of God. 하나님의 오심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찾아오심. 거기서 종말론을 새로 써서 이 땅을 다 새롭게 하는 이제 정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을 또 썼어요. 여기서가 뭐냐면 하나님은 결국 사랑이 너무 많으셔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엉망진창으로 죄 짓고 평생 산 사람도 하나님이 다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유니버설리즘, 보편주의, 보편구원론을 주장하게 돼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책을 읽고 그 북 리뷰를 하는 숙제가 하나 있어가지고 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몰트만 책이 독일어로 또 영어로 번역해놨기 때문에 그걸 제가 진짜 맨날 며칠을 잠도 못 자고 읽어가지고 페이퍼를 낸 적이 있어요. 거기서 그 보편구원론에 대해서 맹렬하게 엄청난 신랄하게 비판을 해서 페이퍼를 냈더니 그 유명한 예일 대학에 지금 그 교수로 있는 미로슬라프 볼프 그 교수님한테 제가 배울 때인데 그때는 풀러에 계셨어요, 이분이.
그분이 코멘트를 달았더라고요. 왜 당신은 이 부분만 이렇게 열심히 비판을 하십니까? 근데 장로교 보수교회 장로교 목사님 그 부분을 비판을 해야죠.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소망은 사실은 궁극적인 소망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거죠. 예?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세울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그러나 몰트만이 생각했던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천국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 나라가 완전히 임하기 전에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어느 정도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도 있다. 완전하진 않지만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이.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가지, 제가 나눠보니까 5가지의 축복인데 간단하게만 아침에 생각해 볼 것인데, 여기에 나오는 이 축복은 원래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나라가 됐을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들이에요. 여기 나오는 복들이. 근데 여러분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오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 축복들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 땅에 임해야지만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우리도 오직 그 나라만 기다리고 그냥 이 땅에서는 안 믿는 사람들하고 다 똑같이 살아가나요?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미래에 누리게 될 하나님의 복들을 완전하지는 않지만 죄악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어느 정도는 누리게 하세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은 이제 큰 2개의 단어로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예요? 한 단어로 말하면 샬롬이라 했어요. 샬롬. 그 샬롬은 구원이 완성되어서 아무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히브리 말인데, 그것은 이제 그것을 완전히 누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했을 때 우리가 거기서 누리지만, 지금 이곳에서도 우리가 누린다 그랬죠. 어떻게 누려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와 계시는데, 찾아오실 때 그냥 와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저 미래에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종말에 누릴 그 샬롬을 우리 안에 가지고 오신다 그랬죠. 가지고 오셔서 이 비록 죄와 죽음과 고통과 슬픔이 있는 이곳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 그 두께가 너무나 커서 아무도 뚫고 들어올 수 없지만 우리 성령님 칸을 확 뚫고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 죄와 죽음의 대마왕이 사탄을 쫓아내고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샬롬을 주십니다. 샬롬. 그 샬롬을 2 단어로 말하면 기쁨과 평화라 그랬죠. 기쁨과 평안, 기쁨과 평강.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데, 그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다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도 내가 나를 봐도 어떨 때는 참 기쁨과 평강이 가득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또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히고 슬프고 우울하고 이럴 때도 있잖아요. 이거 왜 그러냐? 제가 거기까지 말씀드렸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가서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경건 생활을 하면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기 때문에 하늘의 샬롬이 나에게 넘쳐나지만, 내가 늘 죄짓고 기도하지 않고 경건 생활 게을리하고 그러면 성령님이 나에게 그 샬롬을 누리게 하고 싶어도 내가 스스로가 이 큰 벽을 쳐서 다 막아버리다.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강제로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 강제로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할 일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평안을 이미 다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가지고 오셨어요. 성령님이. 손 내밀고 받기만 하면 돼. 그 받는 행위가 뭐예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 묵상하는 개인 경건이에요. 이걸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가지고 오셔서 내 안에 있는데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은 이 새벽에 오셨으니 오늘 이 샬롬이 넘치는 이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샬롬이 나 마음만 평안해. 물론 그게 가장 큰 복이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첫 번째 이제 18절 19절에 보면은 정말 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8,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지금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이사야서 공부하면서 계속 상황을 얘기했잖아요.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서 나라 다 빼앗고 유력한 사람들은 다 붙잡아다가 끌고 가고, 그때 다니엘 뭐 다 끌려갔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겔 다 그때 끌려갔어요. 바벨론에 가서 살 수밖에 없었고,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서 대제사장을 때려 죽였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맞아 죽었어요. 바벨론 군대에게. 그러니까 정말 끔찍한 일이죠. 슬픔과 고통과 눈물로 번복이 된 채 70년. 그런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니까요. 이 말씀이 지금 코로나로 어제 1,030명, 네, 우리나라에서 1,000명이 넘었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아시아 최고 감염국가 일본, 대한민국, 인도. 야, 이거 어떡하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어제 제가 CNN 뉴스 밤에 12시 넘어서 보니까 그 지금 새로 만든 파이자 백신을 다 미국의 트럭들이 다 싣고 미국 전역으로 쫙 가는, 야, 그 다음에 또 배에다가 다 싣고, 그 배가 미국에 넓으니까 저쪽도 그 회사에서 전역으로 가는 이 사진이 찍힌 걸 보고, 아, 미국은 이제 희망. 그래서 내년 3월까지 이제 고위험군이나 이제 의료 종사자들 또 뭐 이런 사람들 다 3월까지 마치고 4월 달부터 전 국민에게 다, 나 4월이면 종료되는 걸로 지금 전문가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국은 6월 달 종료되는 거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 백신이 한 개도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지금 이 1,030명까지 치솟으니까 너무 힘들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하는 분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하여튼 어떠한 방식으로도 백신이 없어도 하나님이 소멸시켜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소멸시켜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기독교인이 1,000만이라고 하는데 1,000만이 하나님 옆에 매달려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시죠. 오늘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다시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 백성 가운데 내가 기쁨을 창조해 그들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잘 섬기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또 기뻐하셔요. 이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컸는데 매일 집에 가서 보면 자녀들이 머리 숙이고 있고 어깨는 축 늘어져 있고 얼굴은 근심과 걱정해 있고, 자녀들 그런 모습을 보면 부모님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안 기쁘죠? 야, 네가 왜 이러고 있냐? 엄마 아버지가 없냐? 돈이 없냐? 엄마 아버지가 다 해줄게. 네가 왜 이러고 살아? 엄마 아빠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면서 영육간의 복을 받으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그런 자녀를 보면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 자녀들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서 타락하고 죄 짓고 맨날 살면서 결국 우리에게 찾아온 게 뭐예요? 사탄이 뭐라고 거짓말시켰어요? 네가 선악과 따먹으면은 네가 하나님처럼 돼. 이놈아, 너 하나님한테 썩은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되고 선과 악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네가 선과 악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돼. 이 거짓말 시켜가지고 지가 하나님이 되려고. 여러분 모든 죄의 시작은 교만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지가 하나님이 됐나요? 뭐가 됐어요? 마귀의 종이 돼버렸죠. 죄의 종이 되고 죽음의 종이 돼버렸지. 죽음이 찾아오고 병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온갖 인생의 슬픔과 눈물로 가득 차서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이.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큰 샬롬을 삶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의 완전한 성취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날 완전히 성취돼요. 그러나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인들도 어떨 때는 조금 근심할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고 뭐 조금씩은 그럴 때 있죠. 그거 없는 사람은 없죠, 저도. 그러나 늘 주님 앞에 매달리면 오늘 18절 19절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오늘 충만하게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잠깐은 힘들 수 있어도 또 그때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오늘도 샬롬으로 여러분에게 가득 채워주십니다. 오늘 그런 은혜 충만한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지금 이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 특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뭐라고 나와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이게 맞지가 않아요. 에?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으면 슬퍼야 되는데, 환난에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은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이 있으면 헌금을 안 내야 되는데, 극심한 헌금 가운데 그들은 풍성한 연보를 냈다더니,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환난이 있고 가난한데 어떻게 거기서 극심한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앞에 풍성한 헌금을 내요. 이거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구제헌금이야. 더더군다나. 예?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니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여러분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 샬롬은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 샬롬을 충만히 누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이 샬롬이 더 구체적으로 이제 피부로 와닿는 삶으로 와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또 이 말씀이 여러분 다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문자로 다 받으면 안 돼. 자, 지금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찍 죽죠. 예? 옛날에 우리나라도 일제 시대나 조선 그 말 그때 평균 연령이 50이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어려서 죽는 애들도 많고 젊은 병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이런 게 옛날에 많이 죽었잖아요, 젊어서. 그러다 보니 평균 50 다 못 살았어요. 우리나라 이 생명. 지금은 80이 넘어요. 이 수명이. 요새는 뭐 병원에 가면 약이 하도 좋아져가지고 진짜 다 죽어가는 사람도 다시 다 살려놓더라고. 정말 다 살려놔요. 자, 이때는 이렇게 죽고 전쟁이 많을 때이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고 과부가 너무 많고 고아가 너무 많은 때예요. 이때.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래요? 이제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도 없고 병 걸려 죽는 거죠. 전염병.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다 병 걸려 죽는 거죠. 100세에 죽는 자가 젊은이가 돼.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산다는 거예요.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이건 저주받은 자야. 그 말은 진짜 뭐야? 100세가 다 넘게 산다는 거죠. 훨씬 넘게. 그럼 목사님 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100세가 넘게 삽니까? 아니던데요. 제 이 말씀은 상징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영원히 삽니다. 죽지 않아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이 모든 사고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수완과 수명을 다하도록, 장수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물론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공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일찍 이 세상을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순교자들은 일찍 죽은 거죠. 그럼 순교자들은 여기 보면 저주받은 거예요. 100세가 못 돼서 살았으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영원한 나라에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의 삶의 안전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완전하지는 않아요.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져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거긴 정말 안전하죠. 거기서.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 안전을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게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아니라면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과 여러분에게 장수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이 더 구체적으로 옵니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 먹고 사는 문제, 또 우리의 살 집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이 샬롬이 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21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도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이 나옵니다. 집을 짓고 그 집 안에서 살고 포도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따서 그 열매를 다 자기가 먹고 또 집을 만들어서 포도주를 먹고 또 그 다음에 이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다 자기가 거두고 사람들이 자기 하나님 주신 수완대로 다 이렇게 살고 자기 손으로 일해서 얻은 열매를 자기가 다 누리는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 이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의식주,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제일 이 육신에는 제일 필요한 것들 아닙니까?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충족되지 못하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리 아빠가 되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공급해 주셔. 그렇다고 욕심을 부리면 안 되겠죠. 이 지배 문제가 이사야 5장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욕심을 부리는 자들이 뭐라 그래요?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는 자들에게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집 한 채로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욕심을 부려가지고 이걸로 투기를 해가지고 한 채, 두 채, 세 채, 네 채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땅에 땅을 더하고 자기 혼자 욕심을 부리고 막 이런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주십니다. 여러분 살 집이 있고 먹을 게 있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이게 없으면 기도하세요. 사람은 자기가 살 집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아니, 개도 자기 살 집인데 사람이 자기 살 집이 없으면 안 되겠잖아요. 기도하세요. 사람이 자기 살 집이 있는 것은 그것은 그 사회 정의가 이루어진 형태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수도 서울에만 해도 50% 이상이 자기 집이 없어서 지금 난리잖아요. 이 나라가 지금 집 때문에 전세도 없고 지금 막.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아빠신데 이 일용할 양식, 내가 살 집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집에 코박고 살지 말고 비록 지금 집 하나 없다 하더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집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죽지 말고 그거 영원하잖아요. 이 땅 잠깐이잖아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땅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집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 집을 소망하세요. 자, 네 번째는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내 힘만으로는 살 수가 없어. 누군가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길을 또 열어주셨다 그래요.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죠, 기도. 하나님과 한 라인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존전에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직접 하나님께 나가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이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러 온 게 큰 축복이잖아요. 구약에서는 지성소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지만 여러분 언제든 지성소 문을 열고 그 앞에 들어가서 기도하죠. 지성소가 어디예요?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것이 지성소예요. 히브리서 4장에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것이 지성소예요. 그곳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오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이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고 말을 마치기 전에 들을 것이다. 아이고 그러면 그냥 내가 그냥 하나님 주세요 그럼 바로 주셔야 되는데 안 주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 응답에 대한 상징적인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 해가지고 내가 이 기도해야지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주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정말 다니엘은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을 주셨어요. 그런 기도도 있지만 또 어떤 기도는 다니엘이 70년 동안 기도해서 70년 만에 이루어진 기도도 있어요. 나라 해방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는 방법은 다양해요. 어떤 기도는 정말 제가 기도할 때 금방 오늘 기도했는데 저녁 때 이루어지시는 기도도 있고 어떤 기도는 뭐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다 이루어지는 기도도 있고 몇 달 만에 이루어지는 기도도 있고 하나님의 방식이 다 달라요. 하나님이 다 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정하신 때 응답해 주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반드시. 그래서 계시록 8장 3절 4절에 보면은 천사가 하나님의 제단에 금향로를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요한이 보니까 금향로를 탁 들고 천사가 하나님 제단 앞에 탁 가서 하나님께 금향로를 바치는데 이 금향로에 뭐가 들었나 이래 봤더니 거기에는 향과 뭐가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잖아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하는 기도는 다 천사들이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향이 섞였다는 거는 우리가 드린 부족한 기도도 하나님이 딱 그렇게 좋은 기도로 맞는 기도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다. 그 모습이 6장에도 나오고 8장에도 나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새벽에 나와서 하는 기도가 절대 헛되지 않고 여러분 간증하는 일이 수시로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땅에 사는 가운데 샬롬이 이제는 내 마음에만, 아까 샬롬을 제가 얘기했는데 내 마음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모든 관계 속에서 다 이루어져요.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전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그림은 이 땅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림입니다. 이루어질 수도 없는 그림이죠. 이사야서에 여러 번 나옵니다. 이 그림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이런 그림은 이사야서에 여러 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완성됐을 때 그 서로 잡아먹고 살던 이 동물들이 어때요? 서로 잡아먹지 않고 굉장히 이렇게 사이좋게 한 가족처럼 지내는 거예요. 이리와 어린 양은 같이 놀 수 없습니다. 어린 양이 있으면 이리가 새치죠. 잡아먹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런 일이 없어져요. 이리와 어린 양이 친구가 돼서 같이 놀아요. 자, 이 모습이 일시적으로 실제로 이루어졌던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언제일까요?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방주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이에요. 노아의 방주에 모든 짐승을 2쌍씩, 정결한 건 7쌍씩 다 갖다 거기 조그만 데다가 다 가둬놨는데, 거기서 호랑이 사자가 다 잡아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서 아주 평화롭게 다 살았거든. 그게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이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렇게 될 것인데, 단지 짐승끼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의 상징적인 그림으로서 서로 해하지 않고 상하게 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면서 화평하게 지내는 그림이죠. 우리 인간의 사회에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조그만 나라에서도 지금 눈만 뜨면, 핸드폰만 열면 이 안에서 서로 욕지거리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막 지금도 그렇게 싸우고 있잖아요. 저 국회만 가보면 여의도 우리 가까워서 여기 다리만 하나 건너가면 저 사람들이 저기 모여갖고, 근데 정말 미안한 말인데 이 국회의원들 보면 인간 망종들이 다 저기 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어떨 때 진짜. 네, 죄송합니다. 좋은 분들도 많은데 정말 인간 망종들이 거기 많더라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하는 짓을 보면은 진짜 정말 제가 이 목회자 입에서만 진짜 거짓말이 나오는데, 양아치라는 말도 아깝다 그런 말이 들어요. 하는 짓들을 보면은. 이게 맨날 싸우고 이러고 살잖아요.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해가지고 4년 안에 가정이 깨지는 가정이 30-40%가 된다네요. 지금. 평화가 없어요. 평화가.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다 평화를 깨뜨려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 마음의 평안이 이루어지고, 그죠?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의 평안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바깥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과의 평화로 평화. 오늘 이거잖아요. 서로 상하게 하지 않고 해치잖아요. 내가 말 하나 하는 게 저 사람 상하게 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 마음을 해치면 어떡하지? 서로가 이런 사랑을 가지고 배려하기 때문에 말 하나 행동 하나가 어때요? 다른 사람 상하고 해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제일 먼저 부부간의 평화가 이루어져요. 부부간에 사실 험한 말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평화가 임하면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면 이 사회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회가. 먼저 여러분의 가정에 샬롬이 임하고,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새하늘과 새 땅에 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실 5가지 축복들을 약속해 주시면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오늘 성령 안에서 이것들을 충만하게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삶의 기쁨, 안전과 장수, 일용할 양식, 기도응답, 평화의 복, 5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 주님 전전에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말씀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5가지 복을 내 삶 속에서 충만하게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말씀 의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어제 1000명이 넘었습니다.